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한 대로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성함은 서진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딜리스터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고,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은 저희 모교회 한강중앙교회 또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저랑 이제 가까운 분이신데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이 제목이요, 우리 서진교 목사님 직접 쓰신 책의 이름이에요. 네, 최근에 책을 출판하셨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눈물로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귀한 간증과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제가 말하기보다는 목사님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실 때 오늘 큰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셨습니다. 종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보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섬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가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께 밥이나 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이나 감옥에 예수님을 찾아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아해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그들이 바로 나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신 말씀을 저의 삶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가 193cm인데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고 제목을 저렇게 지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자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머님의 신앙으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는 인생의 비빌 언덕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술을 먹고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아버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여 술로 아픔을 달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술 취한 부모님 사이에서 끼어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그렇게 꽉 낀 아이로 자랐습니다. 춥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빠져 계시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늘 가난했습니다. 보일러에 기름이 없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울 때였는데 추워도 보일러를 돌릴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두꺼운 이불만 덮고 이렇게 자고, 그리고 집에 이제 쌀이 없으니까 수제비로 겨우 간간히 끼니를 때우거나, 가끔 이제 쌀이 있으면 그 쌀은 이제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쌀이 한 3년 4년 되면 파랗게 변합니다. 쌀이 묵어가지고. 근데 저는 늘 그런 거를 겨우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안 겁니다.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도 웃음도 아무런 생기도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옥 같은 이 집구석, 맨날 술 먹고 이제 두 분이 항상 전쟁을 치르시니까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 국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임단에 들어가서 게이머 생활을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늘 항상 집이 우울하니까 학교에서도 우울하게 있는, 그래서 친구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누구에게 인정, 사랑받지 못했던 저였는데 게임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거기에선 제가 왕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게임하는 거 보여달라 그러고, 거기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름 사랑을 받는데도 마음 한편이 공허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토록 원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있는 이 공허함을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느 때처럼 밤새 게임을 하는데, 프로게임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시간을 게임했어요. 2시간은 밥 먹고 2시간은 누워서 자지도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자고. 그런데 여느 때처럼 이제 밤새 게임을 하는데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였습니다. 새벽 4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다니던 교회가 걸어서 1시간 거리였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딱 들어서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따뜻한 그 손길이 저를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스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모든 예배 다 나왔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기분이, 그 감정이,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모든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하고 멀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 제가 고등학교 자퇴생 신분이었지만 청년부에서 하는 동계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동계 수련회.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매 방학 때마다 갔지만 한 번도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울면서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아무리 울고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었는데 이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 시작하자마자 첫날부터 뭔가 마음에 뭉클거리고 뭔가 마음이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목사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도하는데 감은 두 눈에, 제가 눈은 감았는데 제 눈앞에서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저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간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울면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던 그 복음이 드디어 제 삶에 믿어지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맨날 사고만 치고 가난하고 집도 절도 없고 고등학교 자퇴생 신분이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제가 곤고했을 그때, 제가 홀로 아무런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때,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그때,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던 그때를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 안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기도 응답받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가장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길을 가다가 자식이 저 앞에서 넘어졌을 때 부모가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안아주셨고 저를 품어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그 소명을 주셔서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봐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친구 하나 없이 고등학교 자퇴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신학생이 되다니, 대학생이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신학교에 딱 처음 들어간 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청량역을 갔습니다. 청량역을 가는데 거기에서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어서 그 노숙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춘천에 노숙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에 오고 이제 서울에 이제 오면서 그 청량리역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가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이 사람이 뭐가 아픈 것 같지는 않고 술 냄새만 나서 저는 경찰에 전화를 한 겁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와서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근데 경찰이 딱 나왔는데 경찰이 이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팔짱을 낀 채 팔짱을 끼고는 되게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춘천 촌놈인 제가 그냥 청량리역 길에 치이는 노숙자 이 사람 도와달라고 제가 경찰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가진 거 얼마 없지만 주머니에 있는 걸 그냥 손에 쥐어드리고 뒤돌아서 갔습니다. 가는데 그냥 뭔가 찜찜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냥 그 노숙인 아저씨는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고 경찰 아저씨는 그냥 씩씩거리며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아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저들을 위해 살아라. 근데 아시겠지만 노숙자의 다른 이름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술이라면 전 술 취한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제가 질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싫은데 주님이 저한테 술 취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뭐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 싫은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신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밤새. 여느 때처럼 이제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이제 삼각산에 기도를 하려고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날에 이제 눈이 겨울인데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거리에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는데 저기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정신 차리세요 하니까 다행히 그분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집은 어디세요? 이런저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댁이 어디시냐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그 바로 맞은편에 불 켜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뒤로 이제 산 능선이 쭉 따라 이어지는데 교회 지붕 높이에 허름한 천막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천막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제 이분이 노숙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여기 이 거리에서도 안 되고 아저씨 저 집에서도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지금 앞에 교회 불 켜져 있지 않냐고 교회 가시면 된다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저씨 잡은 손만 꽉 잡고 있다가 제가 아저씨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제가 한참을 아저씨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주머니에 가진 뭐 얼마 안 되는 거 손에 다 쥐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왜냐하면 이제 같이 기도하러 온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보통 삼각산에 올라가면 이제 뭐 열방, 민족, 통일, 뭐 학교 기도할 게 엄청 많은데 저는 그날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말했던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라는 게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곧 나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분명히 나라고 하셨는데 교회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참 많이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주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한 단어로 정리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작은 자로, 이 작은 자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정리된다라는 걸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친다는 걸 저한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늘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허름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방이 없어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여관에 방이 없다고 여관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여관에 방 하나 충분히 내게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아예 여관을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여관에 딸린 허름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바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규모 천사들이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 나타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황홀한 장면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그 유명한 교향악단이 한국에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우리가 몇십만 원, 100만 원 주고 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황홀한 광경을 유일하게 본 게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관 방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여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난한 목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혹여 목자들이 여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인의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기 문 열고 누가 노숙인이 들어오면 누가 와도 노숙인이듯이 딱 보면 목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가려고 해도 주인의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여길 들어오냐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을 만나 주시려 마구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자들을 찾으시려고 주님이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목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곤히 잠들어 계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감동,
감동을 넘어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다는 감격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것은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양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나처럼 되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목자들을 만나려 처음부터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는 낮고 더 낮은 데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지극히 작고 더 작은 자를 기어이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넘어서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땀방울에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 공생애 기간 중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걸 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단 한 번도 나의 필요를 구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신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쉽지도 가볍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그리하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병원에 가게 됩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거의 매일 병원을 가고 1년에 한 10여 차례 거의 10번 가까이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내 새끼가 아픈 주사를 맞거나 힘든 치료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대신 저 주사 맞아서 내 애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아줄 텐데 내가 내 새끼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안 됩니다.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당신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걸을 힘조차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명의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지 사형수였습니다. 강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것도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내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종을 보냅니다. 이제 세를 받아오라고. 그런데 농부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세를 주기 싫어서 주인의 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종들을 다 때려서 죽이고 거의 반 죽여놓고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이 걸어오는 걸 이제 농부들이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의 재산을 차지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성 밖에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이런 단구도 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군인들을 보내 농부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진멸시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다. 내 종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 죽이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고 얼굴에 힘술이 가득하고 그 죄만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자식이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철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옛날엔 이만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단순히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네? 믿었네? 그래 그냥 이거 믿고 이거 붙들고 평생 살아야지, 이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핵심적인 그 사랑이,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내 삶의 세월 속에서, 그 모진 풍파 속에서 점점 겪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나는 도저히 모르지만 인생의 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즉각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함께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태도를 갑자기 바꿉니다. 오히려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사형에 해당할 큰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강도가. 그리고 나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며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강도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즉 천국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마국간에 오신 것도 자발적인 것고, 처음에 마국간에 오신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주님이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의 강압에 의해 끌려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쓰러져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한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주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한 영혼, 그 강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신방 가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 사형대에 달릴 것이기에 주님이 사형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함께 달려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힌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찾아가셨습니다. 사형수를 구원해 주시려 친히 사형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열심과 사랑이 온 인류를, 한 강도를, 그리고 여기 앉은 우리를 구원하게 이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으시려 낮고 더 낮은 곳으로만 나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설령 그가 죄수라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를 찾아가는 데까지 이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고,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부탁하신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에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다니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280만 명입니다. 등록된 장애인이 280만 명인데 주변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사회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장애인이 집 밖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권이나 여러 사회 구조적인 한계보다 장애인들이 더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분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장애인의 자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제가 20대 때 만났던 그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통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자립을 못하고 센터나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사회의 한계 때문이지 결국 장애인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자립을 원하듯이 장애인도 때가 되면 자립을 원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전부 데리고 굿윌 스토어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서 장애인이 직접 판매하는 일을 한다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뭐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방학 때마다 캠프에 가서 봉사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보아하는데 구딜 스토어에서 밝고 환하게 웃는 장애인을 처음 본 겁니다. 이렇게 밝고 환하게 웃는 장애인을 본 적이 없는데 구딜 스토어에 와서 처음 본 겁니다. 왜 그럴까? 보통 장애인이 뭔가 장애인 특유의 뭔가 조금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뭔가 위축되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작아져 있는 그 장애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밝고 활기차고 활력이 있는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장애인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 아버지 생일 선물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도 시켜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연예인 뭐 콘서트에 놀러도 가고 저축도 하고 자기의 삶이 생기니까 장애인이 자립이라는 걸 하니까 너무 밝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구딜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예배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활짝 웃는 장애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밝게 웃는 얼굴만 봐도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제가 하는 이 구딜 사역, 이 장애인 자립 사역이 좋은 것은 단순히 장애인의 자립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이마트에 가듯이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저렴히 사기 위해 구딜 스토어에 옵니다. 좋은 물건을 너무 싸게 파니까 장애인이 있는 걸 알지만 뭔가 좀 거리끼는 게 있지만 그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장애인을 보는 겁니다. 장애인이 일을 하네? 장애인이 밝게 웃네? 어떻게든 그냥 물건만 사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딱 누면 계산을 하는 게 장애인 직원이니까 말을 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 직원을 보고 말을 섞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전에는 내가 장애인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뭔가 걱정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친구가 되고 구딜 스토어에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처음에는 물건 사러 왔는데 나중에는 직원들이 보고 싶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물어보는 겁니다. 바쁘시다면서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다영 씨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영 씨가 우리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인 겁니다. 근데 장애인 직원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럼 문 열고 오면 이제 장애인 직원 보이면 이렇게 인사하면 또 장애인 직원들은 두 팔 벌려 인사하고.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이 구딜 사역을 통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이 구딜 사역을 하던 중에 저한테 이제 6살, 올해로 이제 6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뇌전증과,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간질이죠. 뇌전증과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명으로 이 장애인 자립 사역에 부름받았는데 제가 이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딜 사역을 하던 중에 진단받은 거니까요. 아이가 아프고 장애 진단을 받을 때 한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 원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그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네. 왜 나한테 유독 그러시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진짜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제 딸을 보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식을 장애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장애인인 것을 부모가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장애가 있어도 똑같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새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괜찮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편견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졌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 날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맡아주고 돌봐주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지만 졸업 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어렵고 설령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폭언 때문에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싶어도 우리 장애인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 꺼진 방 안에 누워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통 자식 키우고 한 20살 돼서 대학 가면 이제 부모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아를 가진 부모는 그 20살 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 겁니다. 그때까지도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맨날 병원 다니고 맨날 치료받으러 다니고 저도 매일 병원 갑니다. 근데 매일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는 뭐 이게 없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늦게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어머님들의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아이의 삶을 평생 책임지고 죽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한이 풀립니다. 저는 지금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그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항상 고맙다고 하십니다. 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전에는 혼자서 옷도 못 입고 혼자서 어디 돌아다닐 생각조차 못했는데 이제 혼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놀러 다니고 자기 삶을 찾았다고 어머니들이 저희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이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10%만, 10개 교회 중에 한 교회만 반석중앙교회처럼 기증을 해준다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없어 집에 있는 장애인이 그 장애인을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 스토어가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자연스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수백만 명의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증에 동참하고 지역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의 장이 되는 굿윌 스토어가 생긴다면 저희 딸이, 저희 아이들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전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니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제자들 당사자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예수님이 몹시도 보고 싶어질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승혜 전도사가 저를 굉장히 연애할 때부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가난한 저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이렇게 섬겨주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연애할 때 목도리를 사서 겨울에 목도리를 사서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그리고 구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잘 메고 다녔습니다.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 아내가 그 논현동 살아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내를 만나려고 겨울에 이제 논현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추운 겨울 아침에 저 멀리서 강남 규보문고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네, 그 순간 제가 움찔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되돌아서 갈까 하다가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딱 가서 보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굉장히 마르시고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다를 감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저분이 왠지 예수님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몹시도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이제 두 가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예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낮은 데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여기에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응답이 없을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가자마자 그냥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섬길 때 나를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그 눈빛이 제 마음에 꽂힙니다. 나를 너무나 기특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 스스로 부끄러워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을 때, 너무 답답할 때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 하셨으니까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지역사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오른편에 서서 주님께 고마웠다, 나 찾아와줘서 고마웠다, 나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